오늘은 단기 4354년 우리나라의 개천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생일이죠. 그래서 참 축복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친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민족이 대동단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아프가니스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나로 인해서 직장에 문을 닫아야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야 되고 당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고 거기서 갖는 그런 트라우마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래서 코로나 트라우마는 인간성 상실로 오게 되어 있는데, 많은 연구가들이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함이나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하고, 그리고 외롭고 공포심과 마음속에 쌓이는 그런 분노와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해 2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트라우마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지금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 상황들을 직시하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내년 2022년이 되면은요, 우리가 조만간에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은요, 그 돌아가는 그런 삶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빚어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여기에 급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뿐이지, 조금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내년쯤에서 이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 경제적으로 벌어야 될 돈을 벌지 못하고, 일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쓰는 돈들은 엄청난 많은 돈을 우리가 썼고, 나라에서도 풀었던 그런 그 많은 적지 않은 그런 그 돈에 대한 그것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로 트라우마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연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어찌 그런 일들 뿐이었겠습니까? 많은 그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수천 년 동안 끊어질 듯 꺼질 듯 사라질 듯 하는 그런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개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개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천이라는 그런 말의 원뜻이 뭔 줄 아십니까? 한문에 보면은요, 개천이라는 그런 그 말을, 개자는요 10개라는 그런 그 말을 쓰고, 그리고 천은 하늘천,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 하늘을 연다라는 그 말이 개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천,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우고, 쉽게 얘기해서 민족의 생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누가 여는 거예요? 하늘을 누가 닫는 거예요? 하늘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닫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데,
단기 4354년 서기 2021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개천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서 하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지금껏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예배에 서서 말씀을 썼던 그런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요, 예배 소설을 쓰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하나 되는 그런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가 서로 그냥 하음을 그냥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해가지고 하음을 쫙 맞춰가지고 할 때 이게 들을 때 아름다움이, 거기에 조화가 있고 조화의 아름다움과 연합이 거기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소프라노하고 테너는요 소리가 다릅니다. 알트하고 베이스도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하나가 딱 됐을 때, 이게 내 파트가 하음이 딱 이루어질 때 이게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하음입니다. 이게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50세에서 55세만 모입니다. 49세는 안 됩니다. 56세가 되면 우리 교회 올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50세에서 55세, 학력은 고졸 이상 대졸은 돼야 됩니다 라고 해서 중졸은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딱 얘기하고, 혈액형은 A형, 우리 담임 목사님이 A형이니까 우리 교회는 A형만 와야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딱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으면요, 이건 연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인 것 같지만은요, 끼리끼리 잘 모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일치됨과 하나됨, 그리고 조화됨과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연합과 일치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in Christ,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의견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고 감미로운 그런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말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5절 6절 말씀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말씀이니까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 되는 그런 일이 가장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곳에 조화와 평화가 있고 안정과 평안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과 하나됨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능력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 되지 못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모두가 다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흩어집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서 흩어집니다.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집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지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비하면은요 전국적으로 집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아파트도요 그냥 저층 3층 4층 5층짜리 아파트들은요 그냥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막 20층 30층 그보다도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지금은요 옛날보다도 엄청난 집이 많은데 옛날보다도 집이 훨씬 부족합니다. 왠 줄 아세요? 다 나뉘어서 살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그냥 혼자 살아도 내 집 가지고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 집에서 살아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분열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같이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진짜 우리가 식구가 같이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뜻을 거스르고 자꾸만 분열하고 나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갈등과 불화와 분열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 될 때 그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그 가운데서 능력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성되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하나 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같이 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분열되면 힘이 약화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나라가 나뉘어지고 국론이 갈라지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그런 기러기들을 보셨습니까? 기러기들을 보면은요 항상 그들은요 V자를 형성하면서 하늘을 납니다. 하늘을 나는 그런 기러기들은요 V자를 형성하는데, 여러분 저 기러기 가운데서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는요 바람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길을 뚫고 가는 그런 그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뒤로 싹 빠지면은요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쫙 가면서 그때부터 포지션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혼자 가면 지쳐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요 제일 뒤로 와서 거기서는 그냥 조금 쉬면서 따라가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제일 뒤에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기러기가 꽥꽥 그렇게 우나요? 기러기가? 까치가 까까 그러고 기러기는 기기 하니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러기 가는 소리에서 막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데요, 그냥 지르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의 조류학자들이 하면요 제일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요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이 소리가 뭐냐면요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한테 야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열심히 달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조류학자가 그랬다니까 그런 거지,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누가 소리 지르면 어때요? 괜찮아요. 야 우리 같이 하자. 근데요 앞에 가는 기러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V자를 형성하면서 길을 쫙 내고 가면은요 그때부터는 뒤에 가는 기러기들은요 그냥 길이 나 있는 그곳에 가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리고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고 우리의 삶을 가다 보면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미국에 있는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려면은요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비행기로 가려면은요 갈 때는요 11시간 정도 걸려요. 11시간 정도 걸리는데 올 때는요 13시간에서 14시간이 걸려요. 왠 줄 아세요? 똑같은 거리요.
그냥 더 돌아가지고 오는 거리 아닌데, 갈 때는요 바람을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빨리 가는데, 올 때는 바람을 막고 와야 되기 때문에 11시간 정도만 될 수 있는 거리를요 13시간, 14시간 비행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 왜 그렇게 V자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가냐면요,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지만 앞에 이끌어주는 그런 그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동물입니까? 그러니까 그 연약한 동물들이 조그만 몸으로 시베리아를 날아서 행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하고 협동하고 일치하고 화목하고 단결하는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나뉘어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갈라서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단합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 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남편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안 됩니다. 자녀들과 부모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요 온전한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힘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서 힘이 나오고, 나뉘어질 때, 깨지고 찢어질 때는요, 그때는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뉘어지고 깨지고 찢어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으로 갈라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갈라서게 되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면요 그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저 주위에서 많이 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관계를 쌓기까지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근데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유지해 나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깨뜨리는 것은 여러분, 남과 북이, 남북의 문제를 보십시오. 남북이 갈랐을 때는 한순간이었지만 이것을 합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있습니까? 맨날 우리가 하나 되자, 양보해서 통일로 가자, 말은 잘해요. 통일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을 하지도 않고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일찍이 고 이승만 대통령은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누가 했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따라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열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과 논 같은 것을 갈아놓고서 그냥 놔두면요 잡초가 무성하게 그냥 자라버리고 그 땅은 못쓸 땅으로 금방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데는요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거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노력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도 그냥 쉽게 그냥 좀 힘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당신이 수고해야지요. 당신이 노력해야지요. 아니가 남편도 수고하고 아내도 수고하고 자녀들도 수고하고 섬기고 열심을 다할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부모님이 책임져야죠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공동체, 작은 그런 집단을 만들어 나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금방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부도 오래 살면요 사랑이 식어지고 무덤덤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년 50년 살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무덤덤해져. 그래서 관계도 여러분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 그냥 무덤덤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실증나고 좋은 관계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평생 좋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갖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 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사했는데 상대방의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제일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런 남편, 아내가 제일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제일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분리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열은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력이 분열이 되고 국론이 분열이 되면요,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구심점을 잃게 되어서 옮김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노사 분규나 맨날 하고 싸우고 있고, 이렇게 우리의 처우를 해주세요, 인상해 주세요, 봉급 올려주세요, 복지 잘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맨날 노사 분규만 하고 있으면요, 그 회사가 아마 망합니다. 어려우니 알아서 잘해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목소리 크면 이기더구만. 목소리 커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쫙 세 개를 다 냈잖아요. 세 개를 내고 바로 앞에 공사를 다 끝냈어요. 공사를 끝냈는데, 공사를 끝낸 그 가운데에서 앞에 주민이 나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여기서 그거를 더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해야지 라고 합니까? 이게 코너를 돌 때 이게 큰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큰 이게 그 대리석 같은 거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쉽게 하려고 덜 깎은 것 같아. 덜 깎으니까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메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잘라가지고 잘라서 해야지, 딱 붙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냐고 막 소리. 뒤에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있다가 웬만하면 제가 내가 싸우는 거 말리려고 그랬더니 뭐 칼막 하는데요, 거기 소장이란 분은요, 죄송합니다 막 그러는데, 죄송한 게 뭔 게 아니고 막 하면서, 나는 그분이 돈 내가지고 다 고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막 큰 소리 치니까, 예, 다시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다 했던 것들을 바다가 하고 그랬던 걸 다시 다 파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기계로 자르는 거 있잖아요. 옭 돌아가는데 막 그냥 막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큰 대리석을 다시 자르는 거야. 잘라가지고 맞추는 거야. 맞춰가지고 또 이제 딱 맞춰가지고 잘랐는데 부족하니까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새로 가가지고 잘라가지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딱 맞추더라. 얼마나 보기 좋아요. 막 했으면 감사하다고 바깥을 하나 사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보기 좋냐고, 이렇게 해야죠 하면서 딱 내가 배웠어요. 큰 소리 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막 내가 큰 소리 치고 싶은데 큰 소리 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달랬어요. 사장님, 수고 너무 더운데 수고 많이 하신다고 할 때 조금 더 여기까지 좀 하시고, 그랬더니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보기도 좋고 예쁘잖아요 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내 옆방에 주차하는데 그 공간까지 있는데, 그 공간도 쑥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할 때 여기까지, 여기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할 때 좀 같이 하면서 예쁘게 쫙 깔면 좋지요 라고 했더니, 이거는 안 된대.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없이 구청장님한테 전화했지. 구청장님,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여기까지 좀 깔끔하게 해서 해주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자기들이 깎고 있더라고.
야,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구하면 주는구나. 여러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까지 그냥 샥 조경하시고 거기다 뭐 두지 말아요.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안 둘 테니까 그냥 깨끗하게 우리가 다 치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그냥 막 하단 옆에까지 샥 깔아고 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그냥 사실 거기에요. 어제 와서 전도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아스팔트를 깔았는데요. 이 정도 깐 게 아니라 이 정도 깔았어요. 왜냐면요, 쑥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들어간 걸 그대로 할 줄 알았는데요, 편편하게 만들어버려요. 야, 이 정도 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우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큰 소리 치고 그렇고 사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일치단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됨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됨의 원리는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하나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깊이 깨닫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말씀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런 사람은요, 겸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아클 공학의 그 목사의 저술자인 그런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겸손과 기도나 영적인 그런 삶의 원리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은 마음의 평온을 말한다. 초조하거나 슬프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겸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칭찬받지 못할 때나 비난과 멸시를 받을 때도 겸손은 나를 평온하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은 정말 우리를 다툼과 분열에 빠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모든 겸손, 부르심을 입은 크리스찬의 인격의 모습은요, 겸손, 모든 면에서 겸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모습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기독교 인류의 공헌한 최대의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과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사람은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얘기를 기독교의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또 무엇인가?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는 무엇인가?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천사도 마귀로 돌변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하면요, 천사도 마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못됐어,
그냥 마귀 같아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겸손하면요 나중에 천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뭔 줄 아십니까? 겸손은 마음을 땅에 누울 만큼 밑바닥까지 내려놓는 것, 비천할 정도로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말로는 겸손한다고 얘기하고 낮아지지도 않고 밑바닥까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비천할 정도로 내 마음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교만인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천사도 교만하면요 마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은요 말이 많습니다. 교만이라는 원래 떠벌린다라는 거란 그 말의 의미에 가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고 너희도 나같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교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만, 내가 당신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그런 교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런 교만, 다른 사람보다 환경이 좋다고 하는 그런 교만, 이런 교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믿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자신의 분수와 이치를 벗어나서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위에 겸손한 인격을 겸비하고 살아갈 때 그게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위에 이 겸손의 인격을 덧입으면은요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진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낮은 게 아니잖아요. 높아져 있다고 그 사람이 높은 데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오살리 기도하는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가지면서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밖에 나왔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오살리 기도원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에게 물었더니 어디 왔더니 지방에서 왔대요. 어떻게 왔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그 돌아가신 그런 묘를 참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집회를 끝나고 내려오기 전에 그래도 한 10여일 전에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신 그런 그 묘지에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번 뵙고 가야 되겠다, 육신은 그냥 묻혀있는 그런 그곳에 묘라도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다 하면서 과연 묘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요 저 높은 곳에 막 한 번, 두 번, 세 번 높이 올라가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구석으로 쭉 들어갔더니 구석 끝에 두 번째 목사님의 묘가 있더라고.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요 일반 성도들의 묘나 일반 사람들의 삶의 묘나 똑같이 한 평으로 그렇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저 구석에 있어요. 구석에 자리에 한 자리만 남겨놓고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는요 정규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그런 김성애 총장님의 묘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최자실 목사님의 묘가 그 가운데 있더라고. 거기 제일 끝에. 저는요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래도 큰 사역을 감당했고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되고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목사님은요 오살리 기도원의 공원묘지에 제일 좋은 중앙에 그래도 그냥 멋있게 근사하게 화려하게 쫙 이렇게 만들어 줄 알았는데 저 구석에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한 평의 땅을 딱 차지해놓고 그렇게 해놨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참배하고 또 방명록에 사인하고 왔다 간 그런 흔적을 남기고 많이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큰 묘를 근사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은혜다. 한 병 그냥 다른 것도 아닌 그냥 자기 순서에 그냥 죽는 사람의 그 순서에 사놨던 그런 그 순서의 자리 저 끝에서 코너에 있는 그런 그 한 병 땅 딱 차지해놓고 아직 비석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그냥 써놓은 그런 펜으로 이렇게 종이에 써놔가지고 조용기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써놨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높여져도 내가 화려한 그런 것들을 내가 갖추고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내려와라 하라고 그러면요, 이건 낮은 거예요.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을 낮추지 못해서 내 교만한 그런 마음에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땅바닥까지 낮추어서 남이 나를 밟고 가게 하는 그런 그 겸손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늘이 열리는 개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로 하라고. 여러분, 온유는요, 우리의 본능과 마음과 욕심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리드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욕심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고 항상 부드럽게 대하면서 성내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런 필수적인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가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그런 그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프라우테스라는 그런 그 말을 썼는데요, 흥분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심령이 고요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다. 온유에는요, 아집도 고집도 자기 욕심도 다 내려놓고 상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온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굴만 봐도 평안합니다. 소위 편안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에 도끼가 없고 평온한 사람, 입가에 항상 미소를 가지고서 얼굴에 평온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닌가? 눈을 보세요. 눈. 그래서 눈이 비둘기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 그런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왜 온유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성품을 말할 때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산상수훈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삭막한 세상 마음이 따뜻한 온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온유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늘어가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신앙이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신앙이 연조가 길어가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모습에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변질된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여러분 잘 지난 한 주간 저는 계속해서 이 찬송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찬송 421장 찬송에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2절에 보니까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님 내게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3절에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내가 예수 믿고 시작.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된 그런 새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삶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신앙의 연륜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온유해지는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살면서도 여러분 부부도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요, 나중에는요 너무 쉽게 편안하게 대하기 쉽잖아요.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자들은 나이가 보고 할수록 아주 세지더구만요. 다른 가정은 모르겠어. 그냥 다른 가정은 잘 못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여자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아주 처음에는 막 싹이 나는 죽순처럼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아주 막 딱딱한 그냥 대나무처럼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온유해야 되는 거, 온유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부인인 것 같다고. 온유한 성부,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편안한 사람, 얼굴에 따스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누구든지 오면은 편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래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끝까지 참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참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그냥 참아주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구대가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구대가 모이니까 나중에는 한 300여 명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폐하, 이 동네에 유명한 게 있는데 이 동네 지나가다 보면요, 구대가 한 가정에서 사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한 300여 명의 식구들이 같이 삽니다. 깜짝 놀라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곳 한번 들려보고 그에게 큰 상을 내리라 라고 하면서 그 가정에 갔어요. 그 가정에 갔더니 가정이 나와서 예의를 갖추면서 황제폐와 어인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 가정이 이렇게 9대에 걸쳐서 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산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대단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했더니요,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황제폐하, 제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혹시 글로 써서 황제에게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그래라 라고 했더니 방에 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했더니요, 쓱쓱쓱쓱 써가지고 나오면서 황제폐하에게 글을 딱 올려드려요. 황제폐하가 그것을 쫙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 종이에 가득 있는 게 참을 인자만 다, 참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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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을인, 또 참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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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참을인, 참을인. 그래가지고 써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고? 라고 했더니요, 황제폐하, 둘이 사는데도 쉽지 않은데, 구대가 모여서 300여 명이 사는데 날마다 참고 참고 또 참고 참고 계속해서 참고 살다 보니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족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참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참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래 참으면요, 얼마나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내는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이제 신앙이 길어질수록, 깊어질수록,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인내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거, 인내라는 뜻이 뭐냐면요, 인내라는 뜻은 성나게 하는 그런 자극에 직면해서 여러분 그 성급하게 보복하거나 즉석에서 혼내주지 않고 자제하는 느긋한 성질을 가리켜서 인내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노하고 화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신앙의 인격의 소유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요, 아랫사람 부하가 뒤에서 자기를 계속 씹는 거예요. 정치를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고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정치를 골라면서 막 꼬집어서 얘기하고 뒤에서 막 씹고 다닌대요. 여러분,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됐는데 자기 앞에 가지고 싹 돌려가지고 노골적으로 막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당신의 정치는 이런 게 틀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예요? 내가 대통령이잖아요. 어디 건방지게 그만두고 싶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냥 자기가 얘기한 거 다 들으면서 자기는 그냥 얘기를 다 그냥 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쩍쩍쩍쩍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더라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했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승만 대통령, 요즘 우리 집 강아지가 밥을 잘 안 먹는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전혀 상관없이 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집 강아지가 요즘에 밥을 잘 안 먹어, 그냥 이 얘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 그냥 마주쳐야, 부딪혀야 소리도 나고 그냥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없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내 한마디 하면은요, 딴소리 하면요, 그 사람이 상처받지. 그런데 인내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감사해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참아주시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웬만하면 말 안 해요. 그냥 이 인간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은요, 조금씩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변했잖아요. 변해야 될 것이 100%면요 지금 한 10%는 제가 변화된 것 같아요. 아직도 변화될 게 한 90%는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부족한 저를 참아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용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대소변을 넣고 그러면은요, 누가 갈아줘요? 부모가 갈아줘요. 나중에 부모가 나이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노후가 돼서 이제 노인이 되면은요, 나중에 대소변 가릴 때 누가 갈아요? 자녀들이 갈아줘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부모가 하다가 나중에는 자녀들이 또, 여러분, 더러운 오줌 똥 넣고 막, 어떤 부모들은요 그냥 대소변 넣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벽에다 막 그림 그리고 놓고 싶으면 괜찮아요. 나 봤어 진짜. 아유, 그렇게 해서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 어머니가 노망이 들어가지고 똥만 싸면 그냥 손으로 그걸 이겨가지고 막 벽에다가 부딪히는 막 칠하는데, 청소하는데 자기가 막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고 그러는데, 신방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요, 내가 와, 세상에 그 집에 사시는 집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 어머니가 계신 벽에 그림 그리는 방에 들어갔는데요, 야, 진짜 세상에 못 살겠더라. 나는 거기서 살려면은요 그냥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빨리 기도해주고 빨리 나왔어요.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쏘는 거죠. 집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집사님 그 수고와 섬기는 거, 아유 목사님 어머니인데 당연히 해야죠. 근데 냄새가 그렇게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많이 못 느낀대. 야, 그것도 은혜더구만. 나처럼 그렇게 느끼면은요 못 살 것 같은데 매일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향기롭게 나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어, 허물이 있어요. 그래도 용납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 사랑하고 용납하면, 용납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사랑한 것처럼 열심히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허물과 실수와 모순도 찾아내는 데는요 우리가 프로잖아요. 수준급이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쪽집게처럼 쫙쫙 뽑아냅니다. 지는 못 보면서, 나는 못 보면서,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이 스스로 용서한 데는요 너무 아락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요 완전히 낙제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조건 없이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고 용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인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무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위대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은 내가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 바울로 변했던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겸손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위에 온유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더욱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인내를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사랑의 용서를, 용납을 여기에 거기에 가미하십시오. 그 믿음은 더욱 향기 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인격을 겸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개천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